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보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성령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적합하고 꼭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부드럽게 해주시고 말씀이 씨앗이 떨어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지음을 받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부르심 자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존귀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소 잡는 거 보신 분? 돼지 잡는 거 보신 분? 그럼 동네에서 개 잡는 거 보신 분? 그 중에서 가장 끔찍한 게 셋다예요. 다 봤는데요. 정말 한남 미물도 그 죽는 모습, 소도 죽으러 갈 때는요 눈물을 막 펑펑 쏟습니다. 자기가 죽는지 알아요. 돼지는요 정말 돼지 멱다는 소리를 하는데 동네가 정말 30cm 떴다 가란 딸 막 우웩 우웩 하는데 막 진짜 장난 아닙니다. 개는요 참 개는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 개 패듯이 만단 말 있잖아요. 시골에서 개를 어떻게 잡냐면 옛날에, 요즘은 그렇게 안 잡는데요, 그냥 동네 다리 있죠, 다리 목에다 걸고 떨어뜨려가지고 몽둥이로 패요. 목에다 걸어가지고. 어릴 때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불로 태워가지고 끌려가지고 이렇게 먹습니다. 염소는 또 어떻게 주는지 아세요? 그냥 염소는 곱게 죽이면 냄새 난다 그래가지고 동네 방네 끌고 다니면서 온갖 약 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막 거품 물 정도로 그래서 막 거의 뭐 사람으로 하면 그 졸도할 정도로 막 이렇게 약 올린 다음에 잡습니다. 네. 천엽이 맛있어요. 염소 천엽이. 근데 사람이 존귀한 존재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개, 돼지, 소, 염소 죽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시며.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아요. 근데 사람이 존귀한데 이 사실을,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멸망하는 짐승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깨닫는 것이 은혜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깨달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더 비참한 겁니다. 예. 오늘 말씀해 보면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더러운 것, 넘치는 악 벗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 그 말씀이 어디에 심어졌다고요?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있으면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 뼛속 깊숙한 곳, 가장 깊숙한 존재, 가장 깊숙한 곳에 새겨질 때만 그것이 내 존재의 일부가 되고, 아니 존재 자체가 될 때 능히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려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으로 받지 말라는 겁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늘 있는 금요 예배니까, 늘 있는 주일 예배니까, 늘 읽는 성경이니까, 늘 듣는 설교니까 하는 식으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칭찬받는 사람들의 무리들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길이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길 원해요. 나의 이름, 나의 능력, 나의 명성.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일주일에 몇 번 예배를 드리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까요? 여러분, 일주일에 혹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기도의 양을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얼마를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질문이 너무 어렵죠. 몇 명의 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이 모여야 아주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요? 그 질문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현주가 이제 사랑에 빠졌어요. 이제 데이트를 하게 됐는데 진실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어요. 믿음도 좋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우리 천율이 같이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네, 기도 제목이 정신이 바짝 들죠? 그러면 두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데 일주일에 몇 번 만나야 가장 서로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한 번. 몇 번 음식을 사주면, 좋은 레스토랑에서 몇 번 사주면 정말 그 사랑이 검증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몇 분, 주일 예배 시간에, 주일 낮 예배, 소위 전통교회에서 말하는 대예배 시간에, 나머지는 다 소예배예요. 대예배 시간에 몇 분을 설교해야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설교가 될까요? 교회가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그 늪에 너무 빠져나가지고 헤어나질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루에 몇 분 찬양 혹은 몇 곡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겠어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사랑하면 몇 분 몇 곡이 아니라 24시간 찬양합니다.
사랑하면 일주일에 몇 번 만나는 게 아니라 매일 대화하고 싶어요. 매 순간 대화하고 싶어요. 제가 아내를, 노본동에 있는 아내, 저는 저기 금정에 살았어요. 안양 쪽에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막차 끊어질 때까지 대화하다가 집 앞까지 바래다주고, 막차 끊어졌다고 하는데도 그냥 집 앞까지는 여유 있게 데려다주고 딱 돌아올 순간 막 뛰어서 표 끊어달라면 없다 그래요. 일단 끊어달라고. 그리고 막 4호선까지 갔다가 막 이렇게 가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만날 때마다. 왜요?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으니까. 그걸 못 참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늘 함께 있고 싶으니까.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하루에 몇 분 대화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보이지 않게 묶여있던 전통들, 습관들을 깨뜨리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1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참는 자에게, 또 시련을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시험과 시련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1번, 인내 훈련을 키운다. 2번, 주기적으로 금식을 한다. 3번, 주기적으로 철야를 한다. 4번, 글로벌 파이어 교회에 다닌다. 정답 뭐예요? 없어요.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글로벌 파이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시련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글로벌 슈퍼 파이어 다녀도 안 돼요.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말씀을 이라는 환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카톡에 우리 은진 자매님이 두 아이를 데리고 천준이 그리고 천유리를 안고 노본댕서에까지 왔어요. 미안해, 하율이. 나 천자 돌림인 줄 알았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딱 이렇게 달았어요. 엄마는 강하다. 그런데 기도하는 엄마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달았어요. 아멘. 천준이 엄마가 힘이 세서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 돌고 할 일이 없고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도망 나오듯이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사랑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보고 천준이, 천율이, 하율이를 안고 높은 데에서 오라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 될 거예요. 힘겹습니다. 우리 소망이 온유 사랑이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타고 김포에서 일로 오라 그러면 아마 한 번은 하고 포기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면 장애물이 없습니다. 네, 사랑하면 거침돌이 없어요. 요한일서에 나옵니다. 사랑하면, 진짜로 사랑하면 그 어떤 장애물도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근데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사랑하게 돼요. 존개처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데, 동시에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고 실행하고 삶으로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멸망에 처하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보다 2배나 더 심한 벌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르고 범죄하면 덜 맞는데 알고 범죄하면, 따라서 합니다, 가중치. 국내법도 해외법도 그렇잖아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알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선생들이 하지 마라. 선생은 아는데 행동 안 하면 더 많이. 백성은 잘 모르니까 상관없어요.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리더들은 아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아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크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는 누구나 다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데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은 따라서 기록된 말씀을 기본이다. 기록된 말씀은 기본이에요. 늘 읽어야 돼요. 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주제든 딱 던져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꿰뚫어야 됩니다. 이 말씀의 검이 성령의 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무장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 알아야 돼요. 목사님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돼요. 평생 읽을 건데. 그렇잖아요. 평생 읽을 거잖아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것도 모자라서 설교 듣고 양육받고 제자 훈련 받고 또 양육시키고. 그렇죠. 이 말씀 암송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노래하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살아있는 자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는 교제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대하셔야 돼요. 오늘 이 밤에도 나올 때 듣기를 기대하십니까? 기도하실 때 듣기를 기대하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듣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믿고 또 믿으면 들립니다. 가장 잘 듣는 방법은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고 듣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놓칠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100가지를 깨달았어요. 치유에 대한 비밀을 깨달았어요. 축복에 대한 비밀을 깨달았어요. 11조의 비밀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용서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온갖 성경에는 수만 가지의 축복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다가 글파에 와서 100가지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100가지를 깨달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순종을 한다면 여러분은 몇 가지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요? 딩동댕 맞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가지 혹은 1000가지를 깨닫고 존귀에 처해서 깨달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남들은 알지도 못하는 이 하나님의 온갖 진리의 비밀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1000가지를 깨닫든 100가지를 깨닫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말씀을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하나를 깨달았는데 하나를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그 사람 몇 프로 성공한 겁니까? 100%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간증이 많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점점 들어오네. 할렐루야. 아멘. 나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간증이 적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드시는 분은 뭐예요?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의 간증이 초전적인 역사나 응답의 역사들, 기도 응답이라든지 은총의 역사들의 응답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왜 적을까요? 따라서 순종의 속도가 축복의 속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열려져 있지만 따라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다. 빌잔스 목사님 그랬죠. 믿음이라고 쓰고 순종이라고 읽는다. 아주 심플한 거예요.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어떻게 해요?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래요. 왜 남자가 아멘 합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에 그 가정은 영적 질서를 잡게 되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창세 때 예비하신 축복이 흘러가면서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 두 사람 통해서 주어진 축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면 하늘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은총의 문이 닫혀버려요. 축복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러면 두 사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그 축복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10가지 흘러갈 것이 한두 가지 흘러가든지 아예 닫혀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저주의 문이 열려버립니다. 거역의 문, 반항의 문, 불순종의 문, 질병의 문, 온갖 것들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어떤 사람이 행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 제가 요즘 여러분 볼 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소소한 것인데 깨달으면 즉각 순종하는 삶의 간증들을 계속 듣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순종했더니 이런 축복이 있고, 순종했더니 이런 관계의 문이 열리고, 순종했더니 이런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여러 은총들이 즉각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따라서 다람쥐 쳇바퀴다. 뺑뺑뺑뺑뺑뺑뺑 40년 광야에서 방황했던 것처럼 영적인 새로운 전환기가 와도 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 옛 울타리를 못 벗어나고 뱅뱅뱅뱅 도는 겁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따라서 남편은 목을 따야 된다. 목숨 걸고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따라서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면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에베소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나를 존경해 주세요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미친놈 그럴 거예요. 존경은, 따라서 존경은 억지로 되지 않는다. 오늘 소망이가 사고를 쳤습니다. 보람이가 안고 있었는데, 자다 깨가지고 안고 있었는데 제가 짝짝 손을 피면서 오라 그랬어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집에 갔어. 이제는 큰일 났어요. 이제 뭔가 분위기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소망이가 교회에서 평생 살 것처럼 생각했나 봐요. 보람이랑 평생 살 것처럼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보람이가 삶으로 소망이를 사랑해 준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왔을 때는 아빠보다 보람이가 더 좋은 거예요. 집에 가면 아빠 최고. 교회 오면 우리 소망이 똑똑하거든요. 줄을 잘 쓰거든요. 먹을 거 잘 주고, 찡얼거려도 다 받아주고, 아빠가 먹지 말라는 간식도 먹여주는, 영악합니다. 우리 온유는 똑똑해요. 그래서 오라면 저한테도 옵니다. 집에도 복을 받고 교회 와서도 복을 받고. 우리 소망이가 아직 그 경지에는 이르지 못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과연 그러한가라고 정말 깊이 있게 본 다음에 이것이 진리다 그러면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망치고 싶어요? 성내면 이루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집에서 화를 잘 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아내에게 화내면, 자식들에게 화내면, 그죠? 회사에 가서 화내면 망치는 겁니다. 혈기 많은 사람 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2번 다 혈기 부려서. 근데 모세는 온 천하 사람들 중에 가장 뭐가 뛰어났다?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이. 아무리 온유함이 뛰어났다 할지라도 분노하니까 그 분노를 쉽게면 깨버리죠. 열받아가지고 반석을 쳐버리죠. 그 두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말하면 예수님이 내가 진짜로 너한테 말하는데, 따라서 별표 300개.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그러면 여러분 별표 300개 땅땅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오늘 교회가 무기력하고 생명력이 없고 몸집은 비대해 가는데 영향력이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미 결정돼서 이 말씀 어렵다, 이 말씀 지키기 어렵다, 이 말씀 전하면 누가 싫어한다, 이 말씀 전하면 누가 불편해한다. 예를 들면 부자들에 대한 성경의 신약을 한번 보세요. 신약에 부자들에 대해서는 칭찬이 거의 안 나옵니다. 칭찬이 나오는 경우는 뭔지 아세요? 자기 재산 판 거, 전부 다 바친 거. 뽕나무가 사실 안 해요. 그 나무에 올랐던 누구? 삭개오.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겠다 갔더니 잔치를 벌여요. 암소리 안 하면 돼요. 예수님 갑자기 삭개오가 오더니 재산의 절반을 뚝 떼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고, 내가 착취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복되다. 이 사람의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래요. 아멘. 부한 자들에게 엄히 경고하라. 오늘 볼까요? 3장 1절. 3장 1절이 아니네요. 5장 1절입니다. 5장 1절부터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성경에는 부한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합니다. 예수님은 얘들아, 부자들이 천국 들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저는 단 한 번도 전통교회 가서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안 받아들이거나 아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괜히 아픈데 긁으면 부자들 기분 나게 하면 지도자도 불편하고 그 말을 듣는 앉아있는 사람도 불편하니까 적당히 잘 지내자는 거예요. 그냥 교회 적당히 11조하고 봉사하고 적당히 지내고 그냥 요 돈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적당히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대신에 부자들은 내 마음 상하게 하지 마라. 교회 다니는데 그 돈 문제 때문에 불편함 없도록 해달라. 그렇게 서로 타협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따라서 결코 천국 못 간다. 예수님이 어렵다 그러면 어렵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앞에 우라늄이나 핵무기가 주어졌다면 어떻게 다루겠어요? 여러분 진검 보셨어요? 진검? 진짜 검? 쭉 영화에 나오는 칼 있잖아요. 실제로 쫙 빼서 보죠. 제가 검도 강원 도대표 하면서 진검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사범님들이 가지고 있는 진검을 봤는데요. 제가 한 7, 8년 보죠. 지금도 그때 상처가 그 검 안에 있는 그 살기, 그 날카로움, 이것이요 지금도 가끔 여운에 남을 정도로 두려워요.
그 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살벌. 제가 왜 얘기를 하죠? 좀 전에 뭔 얘기했죠? 아, 우라늄. 예.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다시는 내가 검을 안 보겠다 생각했어요. 그게요, 가끔씩 자다가 그 그림이 꿈에 나타나요. 그러면 막 이게, 저희 교회 집사님이 그 총알 택시를 탔다가 서울에서 인천까지 온 총알 택시 타다 강도 만나가지고 칼에 찔렸는데요. 묻지도 않고 그냥 찔러버렸어요. 병원에서 회복 한 6개월 걸렸어요, 6개월. 정말 건강했고 에너지 넘치는 집사님이었는데 묻지도 않고 그냥 찔러버린 거예요. 그 또 지갑 뺏어가고. 그냥 단검으로 찔렀는데도, 그리고 제 친구가, 여러분 그런 검이 주어진다면, 이번 수련회 때 이렇게 도끼처럼 생긴 그 우리 이루 형제님 가져왔던 그 시칼 있었잖아요. 시칼 있잖아요. 겁나서 저는, 겁나더라고요. 제가 칼에 겁이 있나 봐요. 제가 검도를 했는데도. 여러분 그 칼을 그냥 막 휘두르고 막 장난치겠어요? 못하죠. 어떻게 하겠어요? 조심스럽게 다루겠죠. 돈은 그거보다 1000배 더 무서운 겁니다. 핵무기보다 더 무섭습니다. 성경에 탐심 부리다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돈에 대해서 탐심을 부리다가 죄악에 빠져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은 예가 없습니다. 발람 선지자, 가룟 유다, 아나니아 삽비라, 탐심의 늪에 빠져가지고는 헤어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과 만몬,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왜요? 돈은 신과 신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숭배하게 만들어요. 처음엔 좋게 내가 쓰다가 나중에 어떻게 거기 빠져버리면 돈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부한자들에게 엄히 명해서 어떻게 하냐면, 돈은 그렇게 위험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쥐려고 쌓아두려고 하지 말아요. 쌓아두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돈을 쌓아두면 어떻게 되는지 5장 3절 다시 읽겠습니다. 5장 3절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예언 은사는 나 혼자 예언한다? 나 혼자 하나님 음성 듣는다? 그러려고 주는 거예요? 왜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겁니다. 좀 어려운가요? 좋습니다. 치유은사를 가지고, 강력한 치유은사를 제가 받았어요. 근데 그걸 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쓰면 하나님 기뻐할까요? 슬퍼하실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아픈 사람 찾아다니고 기도해 줘야겠죠. 제가 말씀을 탁월하게 가르치고 깨닫고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해요. 근데 사람들 앞에 안 가르치고 나 혼자만 좋아하고 있으면, 설교자로 부름받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안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범죄예요? 아니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어요. 안 쓰고 나 혼자 쌓아두고 100년 동안 50년 동안 노후하고 쌓아둔다면 범죄입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 녹이, 그것이 녹이 돼가지고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증거? 불같이 너희 살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암입니다. 암. 암 세포가 하는 게 뭐냐 하면, 세포, 아군 적군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좋은 몸의 세포까지 잡아먹어요. 불같이 살을 먹는 거예요. 살을. 부자들이 암에 많이 걸려 죽습니다. 안타깝게도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암에 많이 걸려 돌아가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은 뭐냐면 물질입니다. 쌓아두죠. 그것이 증거가 되고 불같이 살을 먹는 병에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또 부자가 평생 먹을 것을 쌓아두고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앞으로 일하지 않고 내일부터 무조건 잔치하고 창고를 널려가지고 거기다 평생 먹을 걸 쌓아뒀으니까 희락락 가리라.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그 쌓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겠냐.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재물 주는 것은 뭐냐면 쌓아두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에 힘쓰라고 주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도우라는 거예요. 아멘. 치유사를 왜 줘요? 병든 사람, 아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 눌린 사람,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 어떻게 하라고? 자유케 하고 치유하라고 주는 거예요. 가르침의 은사를 왜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서 견고하게 서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중보의 은사를 왜 줘요?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힘이 없거나 기도가 많이 필요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모든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셨다 그랬죠. 우리 손에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받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님께부터 보이는 것 보이지 않은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고 주는 겁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신학교 나왔습니다. 이것저것서 사역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백독했습니다. 컨퍼런스 이것저것 참여했고 스쿨 자격증 몇 개 땄고 내가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유명한 사람한테 배웠습니다. 가 중요한 게 좋은 거예요. 그거는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것이다. 그런데 3장 1절 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알기는 하는데 많이 아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정보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집니까? 듣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듣고 행동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속이게 만들어요. 내가 이 정도 영향력이 있지? 내가 신앙생활 한 지 이제 20년, 30년 지나가지? 우리 목사님 나를 인정해주고 있지? 성도들이 나를 알아주고 있지? 교회에서 입지도 있고 사회에서도 입지도 있고 뭐 이만하면 됐지 뭐 하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속여요.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어떤 환상을 봤는데 나무가 공중에 떠 있어요. 나무가 공중에 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그걸 다 쳐다보는 거예요. 밑에서 나무가 공중에 떠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신기하다 그러고 공중에 떠 있으니까 와 부러움에 다 반해버린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그걸 한참 보고 있던 어떤 목사님이 이상하다. 나무는 땅에 박혀 있어야 되는데 왜 공중에 떠 있지? 그래서 올라갔어요. 사다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올라가가지고 그 나무 속을 딱 들여다보니까요. 그 나무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건강한 나무는 나무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나무가 있어야 되죠. 나무 속이 비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 나무가 비어 있어요. 그 빈 곳에 뭐가 채워 있냐면 고름 덩어리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고름 덩어리로 꽉 차 있는데 겉은 번지르하고요. 멋진 나무가 공중에 떠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반해가지고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깨닫는 순간에 갑자기 어떻게 해요? 홍수가 몰아쳐가지고 그 밑에 있는 사람 다 쓸어버린 거예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향해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사역은 화려하고 교회 모습은 화려한데 진리가 없어요. 나무 모양이고 화려한데 공중에 떠서 사람들이 이목과 주목을 받아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고름덩어리로 썩어버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는 순간에 휩쓸고 한 사모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다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들에 대한 환상을 보여줬는데 몇 년 전이었어요. 굉장히 한 7, 8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꽤 오래된 건데 어떤 환상을 보냐면 하나님께서 대형교회를 다 흔드는 장면이에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다 흔들어 버리는데 대형교회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교회들만 남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진리 가운데 대가를 지불하고 말씀을 쫓는 진실한 교회들만 세우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 어머니가 또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어떤 환상을 봤느냐? 남한과 북한이 하나님께서 불러 태우시는 거예요. 남북한을 후 태우니까요. 남한에 있는 교회들은 다 타버리는 거예요. 낙엽처럼 다 타버리고 추수 때인데 태워버리니까 가라지들을 다 태우는데 남한에는 알곡인 교회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는 이렇게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북한에 있는 알곡들 교회가 남한에 있는 교회보다 더 많은 걸 보여주신 거예요. 충격받은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교회가 사람을 끌어모으는 데는 지금까지 성공을 했는데 사람을 교회로 끌어모으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거나 사람을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데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이 것이 되는 것으로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주는 혜택도 받고 세상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삶도 살고 죄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지 못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형리 동의하면, 전도 폭발 동의하면, 글 없는 그림책 동의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미혹입니다. 속임이에요. 누구든지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할지라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잖아요. 이 약 먹으면 산다고 줬는데 안 먹으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약이라고 그랬어요. Good medicine. 아주 좋은 약이에요. 안 먹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깨닫고 얼마나 많이 인터넷이든지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집니까? 근데 그런 깨달은 가운데 실천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행복의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 가정에서 옵니다. 모든 행복의 근원은 교회에서 오지 않아요. 가정에서 옵니다. 가정의 핵심은 누구냐? 부부예요. 부부가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라고 나와 있어요. 따라해보다 순종이 아니다.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복종은 뭐예요? 종이 주인에게. 성경은 뭐라 하면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 구주를 주인으로 받들듯이 아내는 남편을 주인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준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해도 불행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불행하고요. 가난하면 더 불행하고요. 병들면 아주 불행하고요. 자식들 엉망되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되는 것마다 안 되고요. 자기 고집만 세고 어려워집니다. 행복이 안 돼요. 왜요? 그리고 와서 교회에서 3일 금식하고 40일 처리하고 헌금 많이 한다고 가정에서는 행복은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가지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100가지를 진리를 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 순종하면 하나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100가지를 깨달았는데 2개 순종하면 2말씀을 순종하면 2가지 혜택을 받는 거예요. 10가지를 순종하면 10가지의 복을 받는 겁니다. 90가지를 순종하면 90가지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안 하면 아무리 좋은 교회, 예수님이 직접 와서 가르쳐도 혜택 못 누려요. 하나님이 지금 빛 가운데 오셔서 얘기를 해도 불순종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 혜택 못 누립니다. 이 영적인 원리예요. 모든 힘의 근원은 가정에서 나옵니다. 축복의 근원, 행복의 근원, 가정에서 나와요. 내가 만든 법이 아닙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배우죠. 세상은 그렇게 안 가르치죠. 여론은 그렇게 안 가르치죠. 문화도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러면 여러분 문화 따르실래요? 학교에서 받은 고등교육 따르실래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시겠어요?
그래서 복종이 안 되면 구원은 없습니다. 절제가 안 되면 구원이 안 돼요. 그게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우리 혈기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과거의 전통과 습관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새 마음, 새 영을 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자아, 혈기 내려놓고, 내 방식, 우리 부모님이 우리가 대부분 하는 거 누구한테 배웠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배운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께 순종을 잘한다. 그러면 그 딸은 남편에게 순종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해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막 함부로 대한다. 그러면 그 집 아들은 결혼하면 어떻겠어요? 온화하고 부드럽고 그렇겠습니까? 안 그래. 알코올 중독자 집안에 뭐가 나요? 알코올 중독자가 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집안에 또 누가 나요? 가난이 대물림 된다 그러잖아요. 물론 소수 극복하는 사람도 있지만. 왜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고 듣고 배운 그대로 나도 모르게 해요. 내가 싫어했던, 내가 크면 아버지처럼 하지 말아야지, 내가 크면 엄마처럼 하지 말아야 했던 그 행동을 그대로 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교회를 다닌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야 돼요.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받는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금식하면 그것이 강력하다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근데 하는 사람은 여기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 얼마나 이뻐졌는지 몰라요, 지금 금식. 매일 저녁 금식하는데 오리고기를 먹는데도 침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냥 앉아 있어요, 그 앞에. 영유콘이 아주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좋다는 건 아는데 살도 빠지죠. 뱃살도 지금 반으로 줄었어요. 옷이 지금 작아지고 있어요. 지금 헐렁헐렁해졌어요. 헐렁헐렁해졌어요. 좋다는 것을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달라요. 아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했던 설교 기억나시는 분? 할렐루야. 저는 제가 한 설교를 까먹었어요. 뉴 시즌까지만 기억이 나요. 가르치고 실천하지 않으면 혜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또 나아갈 방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주어지신 성령 음성을 듣고 선포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사람들은 결단하고 행동을 돌이키는데 제가 순종하지 않으면 저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도 저는 그 혜택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아무리 난다긴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교회 활동에서 아무리 난다긴다 해도 가정에서 영적 질서가 안 잡히면 행복은 없습니다. 끝없이 불행해집니다. 밖에서는 인정받아도 집에 들어오면, 밖에서는 빛인데 안에 들어오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제가 그걸 한 20년 만에 깨달았어요. 20년 만에. 외국 가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사역 중독자고 얼마나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사랑했는지, 얼마나 예수님보다 교회의 일을 더 사랑했는지, 얼마나 내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보다 예수님의 사역을 더 사랑했는지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왜냐? 캐나다는 밤 문화가 없어요. 해 떨어지면 다 집에 들어가요. 자요. 요런 애들이죠. 8시면 다 잡니다. 8시, 9시면 9시를 안 넘겨요. 8시, 9시면 다 자요. 그래서 9시 이후에 전화하면요, 무례한 행동입니다. 정말 급하지 않은 이상은 9시 이후에 전화를 안 해요. 밤 문화가 없으니까. 애들도 갈 데가 없고 어른도 갈 데가 없어요. 그 주말에는 가족들끼리 움직입니다. 그럼 제가 거기 갔을 때 행복했겠죠? 아니요. 엄청 괴로웠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어울린다는 걸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사역자가 사역을 안 하니까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쳐다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집에 가면 설거지 해주세요. 장 봐와주세요. 애들하고 놀아주세요. 책 읽어주세요. 즐거울 것 같죠? 하나도 안 즐거웠어요. 하나도.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 주한이 경한이가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복음이라면 그 복음이 잘못됐던 아니면 그 복음을 내가 순종하지 않았던 둘 중에 하나다. 따라해봅시다. 가정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복음은 가짜다. 그럼 그걸 아셔야 돼요. 진짜 성공은 부부관계부터 시작합니다. 부부관계가 모든 행복이거든요. 아담과 하와 부부관계예요. 그러면 둘이 잘 되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 재혁이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재혁이 기질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승만이를 잡아뜨리려고 그렇게 물먹어가면서 공중으로 몇 번 날렸는데도 와가지고 덤벼요. 저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 뭔 일을 해도 합니다. 그런 기질이 어디서 왔을까 곰곰이 생각하니까 부모님께로부터 온 것 같아요. 엄마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은 말하는 대로 살지 않고요, 본대로 삽니다. 엄마 아빠가 행동하는 대로.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집에 있으면 똑같은 그냥 말썽꾸러기고 그냥 부모님 눈에는 저희 눈에는 부족하고 말썽꾸러기고 철부지 같고 그래요. 근데 밖에 딱 내놓으면요, 저희 교회가 제가 가정교회를 했기 때문에 수련회가 없어서 몇 년 동안 뭐 수련회를 다른 교회에서 하는 데를 보냈어요. 뭐 경주에도 보내고 뭐 일산에도 보내고 뭐 전국 각처로 보냈어요. 보냈는데 끝나고 나면요, 그 담당하는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요. 요즘에 이런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애 보셨어요? 잘생겼죠, 똑똑하죠, 말 잘 듣죠, 순종하죠. 우리 경환이가 그 대안학교 딱 갔는데 방에 딱 들어갔는데 서로 아는 척도 안 하더래요. 근데 경환이 가서 첫 마디가 존칭을 썼대요. 그랬더니 다들 충격받아가지고, 학생들끼리 충격받아가지고, 일단 각자 좋은 별명이 있어요. 계속 상을 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와요. 전화가. 아니 어떻게 교육이 그렇게 요즘 애들 같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첫째 인사 잘하고, 두 번째 솔선수범하고, 다른 사람 배려할 줄 알고. 기분 나쁘세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얘기를 한두 군데도 안 하고 보내놓기만 하면, 저 광주에 보낸 학교도 그 교장 선생님이 직접 장문에 그냥 편지를 써서 보냈잖아요. 제가 그걸 읽다가요, 막 눈물이 다 나더라니까요. 너무 실상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그 학교 보내기 전에 주한이 경환회를 나눴던 대화가 거기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족이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싸우는 거 보여주고, 혈기 부리는 거 보여주고, 짜증 부리는 거 다 보여줍니다. 또 동시에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는지도 보여줘요. 싸웠을 때 어떻게 화해하는지, 잘못했을 때 누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지, 용서를 구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용서하지 않았을 때 엄마 아빠가 싸우는데 서로 용서 안 했을 때의 결과, 그리고 해를 넘기기 전에 서로 사과했을 때와 해를 넘기면서 그 다음날까지 갔을 때 집안에 오는 영적 분위기와 파장, 음식 맛이 틀려요. 음식 맛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복을 받는 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다닌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면 전 진짜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깨달을 때마다 순종하는 영역만 천국 임합니다. 재정의 영역, 11조 안 하고 천국 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11조 안 하는 사람은, 온전한 11조 안 하는 사람은 돈이 그 사람의 신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을 판단할 때 11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외 나머지 것들로 어떻게 정말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어떻게 성도들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지 그걸 봅니다. 11조 그냥 기본이에요. 따라서 기본이다. 그거 힘들어하면요 기본이 안 된 겁니다. 11조 안 하면서 재정의 복을 받겠다? 그건 저주입니다. 안 했는데 복을 받았다? 저주입니다. 네. 꿈도 꾸지 마세요. 오늘 여기 3장에 보면 2장에 보면 3장인가요? 4장이네요. 장사해가지고 내가 1년 동안 어디 가가지고 장사해서 이익을 내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어리석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내가 1년 뒤에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 건만 해결되면 아니면 내가 이번에 대박 한번 나면 목사님 잠깐만 그때 되면 내가 한 건 한다니까요. 그러지 마시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손을 보세요. 내 손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먹는 점심 저녁 풍성해요? 풍성하죠? 맛있죠? 행복하죠?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저희가 개척해서 교회 했을 때는 다 애기 엄마들이라 자기 몸 가누기도 힘들어요. 자기 아기들 가누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 김밥을 먹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 분 사모님께서 혼자 거의 6개월, 8개월을 점심, 저녁 전교회 음식을 혼자 하셨어요. 그래서 공짜로 우리가 한 6개월, 8개월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은 게 있으니까 이제는 토해낼 때가 된 거예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한 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많은 성도들이 다 참여한다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처음에는 반찬 하나 해오라는 게 곤욕이었거든요. 근데 사랑을 받고 보니까 그것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시골에서 어머니가 보내준 반찬들 그리고 주일날 아침 되면 온 식구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음식과 밥과 반찬을 막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돈을 줘도 하라고 돈을 음식값을 줘도 할까 말까 한데 힘든데 불편해서 못한다 그러는데 그죠? 야. 믿음은 머리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조금만 비춰버리면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벌거벗겨져 있고 우리의 수준이 딱 드러납니다. 따라서 빛은 감출 수 없다. 여러분이 위치를 구하지 마세요. 직분을 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빛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이 있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이잖아요. 색깔도 틀리고 그리고 영향도 어떤 사람은 촛불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횃불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달빛같이 별빛, 태양빛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도 빛이 있으면 온갖 빛을 바라는 어둠 가운데 도움을 바라고 빛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큰 나무가 있고 숲이 우거지고 다양한 과일이 주렁주렁 달려 있다면 그 나무 밑에는 온갖 기는 곤충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들짐승까지 심지어 사람까지도 와서 모입니다. 왜요? 열매가 있고 그늘이 있기 때문에 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빛이 있다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몰려와요. 정말 어려우면 다른 사람 찾아가지 않고 평소에는 어울리지 않다가도 정말 어려우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왜요? 진실로 나를 대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낮에는 저를 갈구던 고참이 밤에는 저한테 상담하러 와요.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미안하다고. 저 건들면 저 건드렸다 몇 번 저주를 받았거든요. 영창도 가고 막. 저는 그렇게 기도한 적 없어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대대장도 와서 상담받고요. 인사계 군대 실세인 인사계도 와서 상담받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등병한테 상담받으러 오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배경이 뭐냐? 너 낙하산이지 막 그랬다니까요. 배경이 저는 땅엔 배경이 없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빛이 꺼져 있는데 억지로 사람들 끌어들이면 같이 어둠에 빠지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직분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직분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행동함으로 열매 맺었느냐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번 수련회 너무 행복하셨죠? 제가 재밌었지? 재밌었지? 눈물 흘면서 제어가 간증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막 용서 얘기, 미움 얘기를 하길래 엄마 아빠하고 무슨 일 있나? 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친구가 어떠고 제가 안심을 했어요. 100가지 1000가지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순종하느냐예요. 열방을 변화시키고 큰 사역을 하고 화려하게 앞에서 나타나는 것들에 신경 쓰지 마시고 첫째,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힘의 근원, 행복의 근원은 가정에서 나옵니다. 가정 가운데 부부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작년에 이제 말에 어떤 분이 오니까 우리 범이 형제가 부부가 왔을 때 이리 형제가 막 그러는 거예요. 저희 교회 오면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 오면 뭐 예언학교도 있고 막 은사가 많고 또 뭐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뭐 컨퍼런스도 많이 하고 막 세계적인 강사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 말 하나도 안 하고요. 처음 온 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 오면요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이철영 목사님께서도 맞습니다. 저희가 박 목사님 가정을 만나고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막 한 30분 동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부가 저희 부부 관계는 어려움이 없는데요.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근데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언제 가장 행복한가? 앞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가장 행복할 것인가? 좀 더 넓은 집 가면 행복하시겠어요? 월급이 좀 더 많으면 정말 행복하시겠냐고요? 자식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면 행복하시겠어요?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근데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겁니다. 부부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부모와 자녀 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아비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고, 상전과 직장 관계도 그렇죠. 사람에게 눈가림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서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아멘. 전통인이 이전에 해왔던 것들 받았던 교육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는 하나입니다. 부부가 갈리어지는 건 뭐냐면, 부부가 이혼을 하거나 갈리어지는 것은 어떤 죄냐면, 우리 천율이 하면 마음 아프겠다. 우리 만만하게 튼튼한 우리 승만이를 양 팔다리에다가 말에다가 팔다리 끈을 묶어서 찢어서 죽이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것은 그런 고통입니다. 그리고 3, 4대가 저주를 받아요. 그 아픔을 인해서. 근데 지금 깨어지지 않은 가정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정이 많이 깨졌거든요. 사단이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혹은 그냥 마지못해 살거나 혹은 왼수가 집안에 있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분이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영역만큼만 복을 받습니다. 순종이 되는 영역,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비밀을 깨닫고 순종하는 그 영역에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은총이 임하고 축복이 임해요. 불순종하면 복이 없습니다. 재정의 축복을 받으면 재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셔야 돼요. 뼈질환 있는 분들, 관절 계통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 또 심장질환 있는 분들은 미움의 문제를 한번 보셔야 돼요. 미움.
상사에 대한 미움, 부모에 대한 미움, 또 친구들에 대한 미움, 자라면서 겪어왔던 많은 사람들 미움, 그 미움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볼까요? 원망이 얼마나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원망 한 번도 안 해봤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밖에 없죠. 저는 경건하니까. 5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5장 9절. 5장 9절. 5장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문자 그대로 봐야 돼요. 원망하면 지옥 갈까요? 안 갈까요? 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향하는 행동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저들같이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다 광야에 엎드려서 죽었다 그랬거든요. 오늘 여기도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뭘 면한다고요? 심판을 면한다는 거예요.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대요. 이스라엘이 원망하다가 죽었어요. 세상에서는 그냥 당연하고 별 문제가 안 되는 죄가 하나님 앞에는 어마어마한 죄가 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원망입니다. 탓하는 것, 원망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뜻 알고 싶으시죠? 하나님 뜻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뜻 알고 싶어서 예언받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명백하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부터 잡으세요. 항상 선한 일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럼 항상 뭐 해야 돼요? 항상 원망해야 돼요? 항상 아내 탓, 남편 탓, 상사 탓, 친구 탓, 부모님 탓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항상 뭐예요? 감사해야 돼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는 잔인한 분이 아니세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는 단계로 우리가 자라야 돼요. 그러면 자신도 행복해지고 남편도 행복해지고 자녀도 행복해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공차할 때 편을 뽑잖아요. 아니면 뭐 시골에서 뭐 놀이 하잖아요. 아이들끼리. 그래서 대표자 한 사람 뽑아가지고 편을 나누잖아요.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제일 먼저 뽑혔을 때 그 기분. 그럼 뭐예요? 그 동네에서 그 친구들 가운데 내가 적어도 2인자 내지는 넘버 원이라는 거예요. 기분 좋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환경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달려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있을 때도 기도 제목을 부탁할 때도 그죠? 슬픈 일, 아픈 일, 기쁜 일, 좋은 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도 가장 먼저 달려와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또 그 문제를 상의한다면 여러분은 빛이 밝은 겁니다. 저는 공차면 서로 데려가려고 해요. 제 소망이에요, 소망. 열매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소금의 짠맛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에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조건이 있습니다. 집사를 세울 때나 감독을 세울 때나 조건이 있어요. 근데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 아내를 둔 남편이어야 되고 순종하는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돼요. 이게 공통 분모입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교회를 다스릴 수 없느니라. 근데 오늘날 교회는 직분 어떻게 줍니까? 출석만 1년, 2년 하면 2년 되면 집사 주고 열심 내면 권사 주고 재력 있으면 장로 주고 그럴 만큼 능력이 안 되면 안수 집사 줍니다. 심각해요. 범죄입니다. 사도행전에 7,000명이 모일 때 집사 몇 명 세웠어요?
7명. 저에게 7,000명 될 때 7명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집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도들이 왜 집사들을 세웠습니까? 왜 세웠죠? 구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구제하는 데 너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성경적으로 직분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집사가 하는 일이 구제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돌보는 거예요. 고아 가부들, 어려운 사람들 돕겠다는 거예요. 감독이나 리더가 되겠다는 건 뭐예요? 나그네들 드리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예수님 때문에 채찍받고 고난당하고 감옥 들어가고 이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래서 감독되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좋은 일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은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가톨릭에서 예전에 성직 매수하는 거랑 매매하는 거랑 면죄부 파는 거랑 개신교에서 지금 직분 남발하는 거랑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아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깨쳐버리셔야 돼요. 깨쳐버리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하리라. 아멘.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말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을 섬김으로. 직분이 있기 때문에 섬겨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아멘. 그게 잘 정착돼 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가는 겁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특별히 저희가 어떤 중요한 일이 아니고는 저희가 일을 맡기지 않거든요. 그냥 일상은 여러분들이 사랑함으로, 또 주님의 교회와 서로 형제자매들을 사랑함으로 자원해서 섬기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 분도 아닌데 주일날 아침 되면 와가지고 반찬 갖다 주고 가는 분 계셔요. 예언학교 오시는 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본인이 못 오면요 남편 시켜요.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이러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아내가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만한 봉지 안에 반찬 제가 몇 번 받았거든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럼 제 마음에 자원해서 무슨 마음이 나오겠어요? 축복이 안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이 가정을 복 주세요. 이 가정에 은총을 부어주세요. 안 나오겠냐고요. 그렇죠?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속지 마세요. 찬양 인도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24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는 길을 즐거워하세요. 기도회를 인도하기를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십시오. 아멘.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면 빛은 감출 수 없고 그 빛은 더 타오르게 됩니다. 영향력도 커지게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행복의 근원은 가정에서 나옵니다. 가정은 부부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적 질서가 안 잡히면 시작 자체가 안 됩니다. 출발 자체가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남편이 아내를 예수님이 목숨 버려서 핏값으로 우리를 교회를 사신 그 사랑으로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면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겠어요? 우리 남편 최고죠. 좀 부족해도 못나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최고인데 목숨 바쳐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면, 아니 세상에 그런 남편을 존경하지 않을 아내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렇죠, 우리 아내님들. 반대로 남편들이요, 내가 좀 부족하고 때론 실수하더라도 나를 믿어주고 어떤 부족한 결정을 할지라도 온전히 믿고 따라주고 순종해주고 심지어 복종해주는
그런 아내가 있다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목숨 걸만 하겠죠? 저기는 네. 남자들만 하면 아니 남자들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죠. 하나님 뜻을 알고 싶죠. 기록되어 있는 말씀, 오늘 들었던 말씀, 여러분 읽었던 말씀 중에 뭐든지 깨달으면 하나하나 순종하세요. 10가지 한 번에 순종하지 말고 또 이 문제 해결되면 내가 2년 뒤, 3년 뒤, 3개월 뒤, 6개월 뒤에 순종하겠다 하지 마시고 깨닫는 그 순간 노인 하나를, 태산을 어떻게 넘습니까? 한 발씩 걷는 거예요. 한 발씩.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씩 순종하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게 하나님 뜻이래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경건이래요. 그럼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울었어요.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편하게 살려고. 제가 무슨 생각, 기도하는데 이런 걸,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고아로 버려진 아이들. 제가 복지관에 갔잖아요. 대한사회복지에 갔는데, 여자아이들은 없어서 입양이 안 되고요. 서로 입양해 가려고 그러고요. 남자아이들은 그 한 입양단체에서 320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왜 못하냐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뭐라면 교육비가 어렵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들 또 배경도 잘 모르고 이 아이들이 배경이 어떤지 어떻게 아냐고 컸을 때 뭐 건강 문제 뭐 지능 문제 또 나중에 커가지고 남자애 커가지고 우리한테 해코지하고 덤비면 어때요? 온갖 쓸데없는 결정을 다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재정이 어렵고 뭐 물질이 어렵고 뭐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그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했다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 아이의 입장에서. 그 아이에게는 큰 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학교, 좋은 대학 등록금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입장에는 뭐예요? 그냥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포옹해줄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랄 때 부모님이 거부였고 등록금 팍팍 떼주고 용돈 풍성히 떼주고 좋은 레스토랑에 최고의 좋은 환경에 부부싸움도 안 하고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들을 키우셨나요? 뭐예요? 그냥 엄마 아빠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것만으로도. 나를 누군가 사랑해준다, 따뜻하게 포옹해준다, 안아줄 수 있다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생각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아 가부들의 아버지세요. 그럼 아버지는 자녀 돌봐야 되겠죠.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인정하는 진정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라 그래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 똑같이 공통분모예요. 고아 가부를 환난 중에서 돕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시기는 다르고 환경은 다르다 할지라도 저는 결혼 초부터 하고 싶었는데 자격 미달이었어요. 자격 미달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음성 들려준 적도 없고 또 누가 저한테 푸시한 적도 없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도 저희 아버지 싫어하세요. 싫어하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하잖아요.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이 입양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뭔지 아세요? 기도에서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회가 왔어요. 그냥 잡아버린 거예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여러 명 했고 어떻게 자기 자식들도 다 입양했어요. 손주들로 지금 입양할 준비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우리 소망의 온유가 저희 집에 온 이후로요. 하나님 은총의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모로 은총의 문을 열어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좋은 아빠도 아니고 완벽한 아빠도 아니지만 이 아이들 입장에서 필요한 건 뭐예요? 엄마 아빠면 좋게요. 엄마 아빠면 좋다고요. 비싼 음식 안 먹어도 되고 비싼 과일 안 먹어도 돼요. 그냥 엄마 아빠면 돼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돼요.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무엇이 또 입 얘기하죠. 혀에 대해서 얘기하죠. 또 다툼하지 말라고 나가죠. 원망하지 말라고 그러죠. 무엇이든지 깨달으면 즉시 순종하는 것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것만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것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 겁니다. 순종 안 하면 머리만 대두가 되는 거예요. 대두. 내가 한때 뭐 했는데, 과거에 어쨌는데,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예전에 헌금했는데 과거 자랑이나 했었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옛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이 순종할 때고, 지금이 행동할 때예요. 그래야 순종의 씨앗을 심는 곳에만 축복의 열매가 맺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은 늘 가난합니다. 같은 교회를 다녀도. 순종하면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집니다. 미움 버리세요. 미움 버리십시오. 미움 못 버리면 그 미워하는 대상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용서치 못하는 여러분이 어려워집니다. 마음 아프고 병들고 뼈와 골수가 말라 비틀어지는 현상이 생겨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잠언서 말씀입니다. 골다공증, 류마티스 관절염, 각종 뼈질환,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미움과 연결되어 있어요. 버리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용서함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하루에 7번 와가지고 내가 미안하다 회개한다 그러면 용서해 주래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겁니다. 교회에 몇 번 와야 여러분들이 헌신된 사람입니까? 일주일에 교회에 몇 번 와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번수로 숫자로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만큼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2시간 예배가 짧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지루한 사람이 있어요. 왜요? 말씀을 사랑하는 만큼 그 시간은 짧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얼마만큼 헌신해야 하나님이 기쁨이 될까요? 얼마만큼 헌금해야 하나님 기쁨이 될까요? 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 없어요. 진짜로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내 믿음의 분량 깨닫는 만큼 조금 순종하고 또는 불순종해보면서 순종하면서 혜택을 누리고 불순종함으로써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서 어떻게 해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들을 발견하게 돼요. 발견하게 되면 그 영역을 돌파해야 돼요. 안 되면 금식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키고 의지적으로라도. 그러면 어떻게 그 영역이 돌파가 일어나면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교만하면 은총이 떠납니다. 교만하면 은총이 떠나요. 교만은 그간 주었던 모든 축복을 싸그리 걷어가 버립니다. 사울왕이 교만해서, 루시퍼가 교만해서, 겸손하면, 갈망하면, 낮아지면. 여러분 교회 왜 오세요? 말씀을 왜 듣습니까? 귀 즐겁게 하려고?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까?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 상황, 내 아픔, 그냥 거기에 누가 동조해주고 그걸 정당화해 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의 예언을 듣고 결론을 내요. 그래서 엉뚱한 결론을 낸 사람을 종종 봅니다. 왜 그렇게 결정했냐고. 여러 사람한테 기도받아야 돼. 한결같이 얘기했대요. 그때 떠오른 말이 뭔지 아세요? 미가야 선지자와 450명의 거짓 선지자였어요. 450명은 전쟁에 나가십시오. 승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미가야는 뭐라 그래요? 당신이 살아서 돌아오면 내 목을 겁니다. 그래요.
어느 말이 듣기 좋아요? 싸우십시오. 철퇴를 가지고 질것을 팍 깨뜨리면서 당신이 이렇게 적군을 깨뜨리고 승리하고 돌아올 겁니다. 이런 예언을 듣고 싶으세요? 당신이 갔다가 살아 돌아오면 내 목을 겁니다. 어느 예언을 듣고 싶으세요? 교회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까? 귀를 즐겁게 해주고 멸망하는 길을 듣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당장은 불편해도 진짜 진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귀 즐겁게 해주는 데 많거든요. 찾아가시면 돼요. 진짜가 되십시오. 진짜를 사모하세요. 결국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그것을 얻게 됩니다. 남 탓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의 내 모습은 내 삶의 결과입니다. 부모 탓도 아니고 주변 사람 탓도 아니에요. 지금의 내 모습은 내 삶의 결과예요. 탓하지 마십시다.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첫사랑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하나님이 흔드실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의 잣대를 놓고 흔드실 때에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것들은 다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지금 안 무너지면 이후에 주님 앞에 심판 때 섰을 때까지도 안 흔들어지면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무너질 때 잘못 세운 것들, 지푸라기로 세웠던 것들, 쉽게 나무로 세웠던 것들을 태웠을 때 태워줘야 돼요. 흔들었을 때 다 무너져야 됩니다. 무너져 봐야 진짜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금, 은, 동으로 진짜로 세워야 돼요. 타지 않는 걸로 진리 가운데 세우셔야 돼요. 지금의 내 상태는 남 탓이 아니면 내 탓이에요. 지금의 내 가정의 상황 남 탓이 아니고 내 탓인 거예요. 지금의 내 삶의 사회의 영향력 내 모습 그대로인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진리 그 자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열매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부딪힐 때마다 어떤 사람은 재정 분야에 순종을 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 분야에 순종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로 순종하고, 각기 그때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치열한 내면의 갈등을 극복하고 순종하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모습을 보면요, 목회자로서 너무 보람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번 수련회 때도 이현준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쉬운 설교가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거치고 강한 설교였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속으로 우리 성도들 수련회 왔다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좀 살살하시지 막 되게 막 힘들었어요. 저는 과연 저걸 받을 수 있을까? 막 그랬거든요. 끝나고 나는데 다 전화했대다. 부모님께 전화해라, 용서를 구해라, 엄마 아빠에게 용서를 구해라, 다 전화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온갖 좋은 말씀을 전했는데 그중에 한 가지 붙잡고 한 가지 순종을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돼 버려진 거예요.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 100가지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했다가 밖에 나와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따랐다. 눈물에 속지 말자. 행동으로 열매 맺자. 저도 제 눈물에 많이 속았어요. 눈물이 회개가 아니에요.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진짜 회개하면 천국이 도래합니다. 천국이 임할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아멘. 눈물 흘리고 싶으면 DVD 영화관 파는 데 가가지고 하모니 빌려보세요. 하모니 보고 안 울면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 멸망에 처하나 아니 존귀에 처하나 하모니를 보고 울지 않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근데 하모니 보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됩니까? 성령 충만해져요?
여러분 운다고 삶이 바뀝니까? 아니에요. 따라서 눈물은 좋은 것이다. 밭을 부드럽게 하는 거다. 순종할 의지를 주는 거예요. 변화의 여지를 주는 겁니다. 거기다 어떻게 해요? 순종하셔야 돼요. 행동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라 쓰고 순종이라고 읽는 겁니다. 결국 행동에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리고 그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도록 하셔야 돼요. 한 번 딱 맺고 안 맺으면, 사과가 올 한해만 열매 맺고 2년 3년 그 다음에 안 맺으면 그 사과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버립니다. 태워버려요. 지속적으로 열매 맺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존감을 높이셔야 돼요. 첫째로 내가 작은 것 하나 순종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감사하세요. 하나 순종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네. 또 다른 걸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발견하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발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만큼 성숙하고 순종하는 만큼 축복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순종하는 만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빛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해요? 가을에 물에다 불을 비추면 뭐가 모입니까? 겨울에 나 바닷가에 가가지고 물에다 불을 비추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뭐가 모여들어요? 물고기들이 모여듭니다. 산에 가서 불을 켜면 뭐가 모여듭니까? 온갖 곤충들 다 모여듭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 빛이 되면 나 리더 시켜주세요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모여요.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 승만은 제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몇 사람 모일까요? 네, 2사람 모입니다. 다 모일 겁니다, 다. 저는 우리 승만 형제가 이렇게 드럼 치는 걸 이렇게 예배 때나 녹음한 거 제가 듣거든요.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하늘의 소리입니다, 하늘의 소리.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럼 소리 때문에 이렇게 행복해 보기는 정말 처음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소리가, 우리 이루 형제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목소리. 떨리면서 길게 가는.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굉장히 기름 부음이 있어요. 저는 이루 형제의 찬양 통해서 종종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저는 무슨 곡 부르는지 모르잖아요. 첫 마디 툭 내뱉는데요.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처럼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듣지 않습니까? 전 듣습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더 자주 들을 것 같아요. 진짜로요. 그래서 상당수의 경우 제가 전할 말씀을 찬양 때 이미 다 해버려요. 그날 메시지를. 왜요? 제가 뭐 부탁하지 않거든요. 그냥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는 건데 거의 같이 갑니다. 왜요? 성령 안에 우리가 교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단순해요. 정말 단순한 거죠.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요, 10번 순종을 하면 10가지 복을 받아요. 어른이라도 100가지 아는데 하나 순종하죠. 1가지 복을 받습니다. 가정의 영역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직장의 영역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교회에 대해서, 물질의 영역에 있어서, 삶의 부르심,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지혜가 부족하면 뭐 하라고요? 구하래요. 제가 어렸을 때 기도원에, 고등학교 때 기도원에 가가지고 공휴일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저한테 기도해줬는데 엄청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너는 생각이 좁다야. 생각이 좁대요. 생각이 폭이 좁대요. 그게 꽂혀가지고 안 떠나는 거예요. 폭이 좁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상처받아가지고 정말 밤낮으로 낮밤으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었거든요. 눈을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닥 같은 그렇게 맑은. 근데 그분이 좋은 기도하다가 너는 생각이 너무 좁다 이 한마디에, 마음이 좁다 이 한마디에 제가 상처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때부터 잠언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 마음을 생각을 바닷가 모래알 같이 넓게 해주시고 많게 해주시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그런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지혜를 주십시오.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냐? 꾸짖지 않고 후회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는데 지혜 주십시오.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그분 때문에 제가 한 5년 10년을 기도했어요. 돌이켜보니까 그 저주가 끊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 지혜 주셨고 그리고 그 지경을 계속 넓혀주고 계십니다. 전화위복시켜 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 건강이 이제 특히 이제 그 허리가 아프면서 이 건강의 중요성을 제가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작년 12월부터 이게 허리가 아프면서 내가 4학년이 되면서 이제 몸이 나도 모르게 이게 호르몬이나 여러모로 변화가 되잖아요, 사람이. 내가 그것처럼 제 아내도 그렇고 그러면 내가 나머지 인생의 후반전을 내가 건강을 관리하는 모드로 바꿔야겠다. 음식 먹는 거, 잠자는 거, 적절하게 운동하는 것, 이걸 오히려 전화위복 시켜야겠다. 그래서 오히려 더 건강에 허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운동을 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프네. 병원에서는 안 된다 그러네. 이거 이렇게 안 되면 수술해야 된다 그러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런가 봐. 이렇게 밀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병원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더 전화위복 시키는 거다. 제가 지혜 없다는 소리 듣는 바람에 그런가벼 하고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찾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권사님의 예언 기도가 중요해요? 사람들은 권사님의 예언 기도를 따라가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과 마지막 절에 미혹받지 말라 그랬거든요. 명백한 이런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인생이 운명 지어진 것처럼 누구 말 한마디에 예언 한마디에 자신의 저주가 묶여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능력이 있습니다. 전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예언이 아니에요. 전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안에 깨달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를 오늘 깨달았다. 여러분 뭐가 부딪히세요? 부딪히는 그것부터 순종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천국이 임합니다. 거기에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성질 부리면, 성깔 부리면, 짜증내고 화내고 성내면 저한테 하는 얘기죠. 저한테. 제가 화내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거의 못 보셨죠? 근데 제가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목이 아파서 아내에게 안마 좀 해달라고 했더니 요거는 혈기, 요거는 그러면서 안마를 해주더라고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필요하냐면 서로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어떤 영역이 온유함이 강해요. 어떤 사람은 혈기를 잘 못 다뤄요. 그러면 혈기를 잘 못 다루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한테 배우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온유한데 돌파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돌파력이 강한 사람이 또 옆에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상황이 어떻게 돌파하는가를 또 배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몸으로 섬기는 건 잘하는데 기도하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또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각기 잘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서로 배우세요. 그래서 서로를 낮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직분이 없어요. 직분 따라 상 주지 않고 직분 따라 앉히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가까이 갑니다. 이 땅에서 섬긴 만큼, 많이 섬긴 만큼 주님과 가까이 가요. 높아지고 있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 있는 자는 높아지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을에 가보세요. 벼가 익으면 푹 숙이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사과나무가 가을 되면 사과나무가 사과 가지에 이렇게 대롱대롱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지 않더라고요. 똘배나무나 그런 데는 이렇게 열려 있는데 상품으로 파는 사과를 보니까요. 사과가 그 버드나무 아시죠? 시골에 가면 버드나무 쭉 쳐져 있잖아요.
쭉 쳐져가지고 사과가 그 무거우니까 가지가 쭉 쳐져가 땅에 달랑말랑해요. 얼마나 먹음직스럽게 연그런지 몰라요. 왜요? 가지치기 다 했거든요. 한 가지에 하나 둡니다. 가지치기 다 해버려요. 하나의 극상품이 납니다. 나중에는 그 가지가 못 견디고 어떻게 해요? 사과나무가 쭉 쳐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꼿꼿하게 못 서 있습니다. 꼿꼿하게 못 서요. 어떻게? 숙일 수밖에 없고 더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리더들은 군림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권위가 올라갈수록 존귀할수록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사명이 있어요. 더 많은 것을 섬기는 것이 리더입니다. 아멘. 평생 내 앞에 섬길 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여러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의 영역에 순종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미움, 질기죠? 빨리 버리세요. 용서하십시오. 축복을 명하세요.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좋은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붙들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짧은 시간 기도할 때에 기도의 영을 주시고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